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그가 왕으로서 했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성전으로 다시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회복과 부흥의 상징이죠. 오늘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고 사십니까? 어느 순간 나도 보니까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어디에 빼앗겼는지는 몰라요. 세상에 빼앗겼는지,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스스로 잃어버렸는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충만한, 내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내 직장, 내 사업장에도, 오늘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처음에 그 법궤를 빼앗아 가고 나서 자꾸 이 불길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나도 나무 개짝처럼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돌려주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하고 다시 돌려줄 정도인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처럼, 나무 괴짝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 내 기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이십니다. 섬김 받아야 마땅한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블레셋이,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는구나, 돌려주려고 합니다.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벳세메스 정도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이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게 신통방통한 거래,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대, 그러면서 야, 뭐 어떻게 생겼나 하면서 그 안에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아주 비참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괴짝 하나 들여다봤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사가 이게 소가 끌고 가는 그 가운데 흔들리는 걸 보고 우사가 오 하면서 그걸 딱 붙잡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고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사람이니까 호기심에 벌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이니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잡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법궤 성물을 메고 옮길 수 있는 자는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께서 딱 특정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멜 수 있느냐? 아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성물을 멜 수 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저 사람들만 이 법궤를 맬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법궤 뭐 신통방통하네. 너네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말씀에 기록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죠. 우리가 함부로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존중이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처음에 다윗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시자. 정말 귀한 마음이었는데 시대가 사사기부터 지금까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물들었는지 그 옮기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리듯이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썩혀두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모신다.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여주기 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요. 오벳 에돔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둘 데가 없으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못 들이겠다. 그래서 자기도 막 포기하고 못 들고 있으니까 그 법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두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그제서야 악기 동원하지 마라. 사람들 동원하지 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데 보세요. 6걸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사람들 보라는 식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법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뛰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늘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여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